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야토의 옛날 이야기 저승에 있는 곳간 읽어줄게요. 인물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각보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옛날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고을에 욕심쟁이 사또가 살았어. 백성들이야 굶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사또는 관아에 곡식이 한가득 쌓여 있어도 백성들에게 한 톨도 나누어 주지 않았어. 병든 사람이 찾아와도 나 몰라라 했지. 백성들은 그런 사또를 보고 곱불도 남에게 안 줄 사람이라며 원망했어. 곱불은 감기를 이르는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사또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저승자사가 불뚝 찾아왔어. 이제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야겠다. 깜짝 놀란 사또는 벌떡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 뭐라고요? 그럼 제가 벌써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사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나는 그저 염노아 대왕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사또는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게 되었단다. 저승사자를 따라가면서도 사또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잔뜩 모은 재산이 너무 아까웠거든. 사또는 쉴 새 없이 구시렁구시렁 투덜거렸어. 염라대왕 앞에 도착한 사또는 빌고 또 빌었어. 아이고 염라대왕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또의 말대로 사또는 죽기에 아직 젊은 나이였지. 하지만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책에는 분명히 저승으로 올 때라고 적혀있지 뭐야? 곰곰이 생각하던 염라대왕이 말했어. 이번에만 특별히 내 부탁을 들어주마. 마음이 편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거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는 다시 이승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지. 그런데 저승사자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올 때는 그냥 데려왔지만 갈 때는 그냥 보내줄 수 없다. 너 때문에 헛걸음을 했으니 노잣돈을 내놓아라. 노잣돈이라니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빈몸으로 왔는데 무슨 수로 노잣돈을 치를 수 있겠어. 사또는 쩔쩔맸지. 그렇다면 저승에 있는 내 곳간의 것으로 치르면 되겠구나. 저승에 있는 곳간이라니요? 사또는 어리둥절했어.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곳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승의 곳간에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듯이 저승의 곳간에도 사람마다 곡식과 재물이 있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야 그깟 노잣돈쯤 후하게 쳐드리지요. 사또는 싱글벙글하면서 저승사자를 따라 자신의 곳간으로 갔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말이야. 사또의 곳간에는 겨우 볏짚 단 한 단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야. 저승사자가 혀를 끌끌 찼어. 이승에서 베풀수록 저승 곳간엔 재물이 쌓이는 법. 이승에 있는 동안 얼마나 남을 돕지 않았으면 고작 볏짚 한 단뿐인가. 생각해보니 사또는 그동안 남을 도운 적이 거의 없었어. 딱 한 번 아주 가난한 아낙네가 아기를 낳을 때 볏짚 한 단을 내어준 게 전부였지. 사또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이제는 영영 이승에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사또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 그러자 저승사자가 방법을 일러주었어. 자네 고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처녀는
저승국간에 곡식과 재물이 가득하다네. 우선 거기서 빌려다가 노자돈을 치르고 이승에가 갚도록 하게. 덕진이라고요? 그래, 이승에서는 가난한 주막딸이지만 남에게 베푼 것이 많아 저승국가는 넘쳐날 정도지. 사또는 덕진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려 노잣돈을 치렀어. 저승사자는 사또를 이승으로 안내했지. 자, 저것이 바로 이승의 문일세. 어서 나가게. 사또는 신이 나서 문을 열고 나갔어. 잠시 후 사람들은 수스라치듯 놀랐어. 죽었던 사또가 다시 살아났으니 말이야. 휴, 천만다행이로구나. 그나저나 덕진이라는 처녀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었으니 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 사또는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 이방, 혹시 우리 고을에 사는 덕진이라는 처녀를 아시오? 알다마다요. 그 처녀를 모르면 우리 고을 사람이 아니지요. 저기 아랫마을에서 어머니와 주막을 하고 있는데 마음씨가 좋아서 손님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해 준답니다. 그래서들 왁식을 덕식을 손님들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사또는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가난한 선비차림으로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지.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덕진은 아주 공손하게 대접했어. 사또는 정성스럽게 차린 국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옆에 앉은 손님에게 물었지. 이 집에서는 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받습니까? 손님은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어. 단돈 5푼이라오. 다른 집에서 6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5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5푼을 받으면 이 집에서는 너 푼을 받지요. 가난한 선비들한테는 밥값을 안 받을 때도 있다오. 사또는 며칠 뒤에 또다시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어. 이번에는 덕진에게 딱한 사정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지. 제발 부탁이니 열량만 빌려주시오. 그러자 덕진은 두말 없이 돈을 내주었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뜻 빌려줘도 괜찮겠소? 혹시 안 갚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덕진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답했어. 걱정 마세요, 선비님. 우선은 요긴하게 잘 쓰시고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거든 갚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또는 곰곰이 생각했어. 과연 듣던 대로 마음씨가 참 곱구나. 이렇듯 불쌍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도와주니 저승곳간의 곡식과 재물이 넘칠 수밖에. 그러면서 사또는 그동안 자신의 욕심만 채우며 살았던 것을 크게 뉘우쳤지. 다음 날 사또는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다시 주막을 찾아갔어. 아니 사또께서 이런 곳까지. 허허허 놀라지 마라. 네가 너에게 진 빚이 있어 갚으러 왔다. 사또는 쌀 300석을 가리키며 덕진에게 말했어. 네? 저는 쌀 300석을 빌려드린 일이 없는걸요? 덕진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 어찌됐건 그런 줄 알고 받아두어라. 훗날 너도 다 알게 될 것이다. 사또는 이렇게 말하고는 억지로 쌀을 떠맡기고 돌아갔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사또가 돌아간 뒤에도 덕진은 영문을 몰라서 한참이나 고개를 갸웃갸웃했어. 이렇게 많은 쌀은 가져본 적도 없고 더더구나 사또에게 빌려준 적도 없었으니까 말이야. 혹시 사또께서 너에게 상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았다고 말이다. 덕진의 어머니가 말했어.
어쨌든 이 쌀은 제 것이 아니에요. 사또의 곳간에서 나왔으니 굳이 임자를 따지자면 백성들의 것이지요. 욕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덕진이 쌀을 그대로 넙죽 받을 리가 없지. 덕진은 그날 밤이 새도록 이 많은 쌀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다음 날 아침 덕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어. 어머니, 어차피 이 쌀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강에 다리를 놓는 것이 어떨까요? 어머니도 무릎을 치며 반겼지. 그래,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강에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덕진은 쌀 300석을 팔아 큰 돈을 마련했어. 얼마 후에 덕진은 그 돈으로 돌도 사고 나무도 사고 일꾼들에게 품삯도 넉넉히 주어가며 튼튼하고 멋진 다리를 만들었지.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덕진을 칭찬했지. 사람들은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덕진이 너무 고마워서 덕진다리라고 이름을 붙였대. 마음씨 착하고 인정 많은 덕진의 이름은 지금도 영암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지 아마.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아요. 저승에 있는 곳간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생각해보세요 해서 사또는 저승곳간에 왜 비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내가 덕진이라면 또 사또에게 받은 쌀 300석으로 무엇을 할까 한번 고민해보고 또 내가 사또라면 덕진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훈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해서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간다고 생각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정성껏 의식을 치러주었어. 그 설명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는데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여기 상여라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상복을 입고 또 여기 꼭두 이렇게 모양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여 앞에는 이렇게 작은 영여라는 이렇게 가마가 앞서서 행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장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 쓴 글을 적은 깃발인데요. 많이 베풀며 산 사람일수록 만장의 수가 많아졌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례 행렬 맨 앞에서 나쁜 귀신을 몰아낸다는 방상시 탈을 쓰고 창과 방패를 들고 시신이 무사히 묘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상시 알아봤고요. 또 비교하며 생각하는 거. 덕진은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몰랐을 텐데 왜 직접 찾아가 쌀 300석을 갚을 생각을 한 거예요. 저승에 있는 곳간과 덕진의 곳간을 비교해보고 불쌍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도움을 주는 덕진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동안 이승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지. 또 다리에 여러 가지 다리의 모습 이렇게 해서 오늘은 회화토의 옛날 이야기 저승에 있는 곡간 읽어주었어요.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